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이 성가대 찬양이 참 감동스럽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 맞죠? 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이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성탄 칸타타로 저녁에 같이 찬양될 텐데 함께 그 자리에 나오셔서 같은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중에 약 2만 명이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종전 후에 이 미국에 있는 국방성에서 이 포로로 있었다가 전사한 그 사람들의 사인을 한번 조사해 보고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심한 학대로 죽고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줄 알았죠? 그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희망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보이지 않자 그 절망감에 시름시름 하루하루 앓다가 그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시간 그 유럽에 있는 독일 나치군이 만든 수용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의 총에 학살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또 조사해 봅니다. 조사해 보니 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 그 콘크리트 벽면에 쓰여진 손톱으로 쓴 그 글귀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참 입 밖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던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소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 박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 약 기원전 450년경 선지자 말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약속됐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전파됐던 그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그 전파된 메시지는 뭐냐? 선포된 예언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간 아무런 하나님의 예언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간혹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곧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 사이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약속의 메시아가 베들레헴 저 작은 마을에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거기까지 끝이에요. 알고 찾지 않았어요. 알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그 로마의 박해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지쳐 절망하고 있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와 또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시므온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전례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 성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두 사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이 두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시므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누군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로움이란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함, 선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개똥철학이라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우선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도리를 가장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한 연예인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의리. 네, 김보성이라는 한 그 탤런트는 의리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나열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흔들려요. 그것을 기준 삼고 살다간 내 삶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은 이런 세상의 것, 그런 것에 원칙과 기준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 삶 속에서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의롭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면서 그 의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를 나타낸 사람이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자였다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건이라는 단어 안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찾아야 되겠죠. 그 숨겨진 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된 이란 뜻이에요. 헌신된.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자연스럽게 열심을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헌신된 사람은 열심히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헌신된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서 집중하지 않는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열심은 도리어 산만함만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만함만 더하는 인생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열심으로 헌신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은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의롭게 살아갔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의를 듣고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을 막연한 기다림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대해서 분명히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기다림 끝에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맛본 자만이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다리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쉬우신가요? 쉽지 않죠. 커피숍 한 개에 나오는 커피 하나도 못 기다려서 손을 넣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참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처음에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어요. 뭐든지 설레임이 있어요. 기다리다가도 설레임을 가져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설레임은 조급함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더 시간이 지나면 분노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임재를,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으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단 어떻게 기다렸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도로 기다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분주함으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의 분주함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도 분주함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며 담대히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마지막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앞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지시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닫고 내 귀를 닫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지 못하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만 하면요,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시므온은 결국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수님을 안습니다. 예수님을 안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별명이 하나 있대요. 시므온의 별명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우도코스. 세우도코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세우도코스는 영어로 하면 God receiver. 우리 말로 좀 편하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너무 좋은 별명이고 아름다운 별명이에요. 저는 맨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말하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별명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안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 거야. 오래 기다렸지? 잘 기다렸어. 참 수고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잘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 시므온을 안아주신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아주심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시므온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28절에부터 32절에 나와요. 흔히들 이 찬양을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14세기까지 교회에서 이 찬양을 기도문으로 읊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구원자를 기다린,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시므온,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구원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니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해요. 이제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지막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저는 이 고백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평생 나를 붙잡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성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죠. 36절에서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나 그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녀, 84년을 산 그녀의 삶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13살, 14살 때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한 지 7년 만에 사별하게 돼요. 그로부터 84세까지 혼자 지낸 거예요. 84년을, 아니, 계산하면 몇 년이죠? 한 60년이 되죠. 맞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년 됩니다. 60년을 혼자 산 거예요. 나 혼자 산다, 혼자 찍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참 애처롭게 봤겠죠. 불쌍하게 바라봤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쩌면 안나,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이름조차 부르길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를 향해서 은혜 할머니라고 부르기에 왜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은혜 할머니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회적 시선이나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움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안나는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성전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은혜 할머니에게 3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진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서 보았던 시므온과 지금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쓰는 부사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 부사는 마침이라는 부사입니다.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38절에도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어요. 마침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마침 성전에 나갔던 시몬과 마침 그 성전 안에 있던 안나가 만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 같죠. 하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어요. 미국의 강철황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 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잘 아시죠? 그의 벽, 이게 사무실 벽에요, 아주 낡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그 그림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그림은 또한 어떤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도 아닙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커다란 나룻배, 나무로 만든 그 나룻배 한 척이 이 모래턱 위에 딱 걸려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단순히 풍경화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함이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림에 의미를 더해주는 건 그 그림 밑에 써있는 한 줄의 글귀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상황에 밀려서 모래턱 위에 걸려있는 나룻배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저 대해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와 시몬은 모래턱 위에 있으면서 예언의 밀물이 밀려오길 기다리는 나룻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강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막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순간 그 은혜에 대해 나가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2024년도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많은 책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똑같이 다 어렵다는 얘기만 써 있어요. 뭐 2024 트렌드 코리아, 목회 코리아 뭐 이렇게 다 봤는데도 똑같아요. 어렵대요.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다고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로 기다리면서 의와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시몬과 안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 그 마침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은혜를 만나게 되면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예비된 은혜를 만나게 되면 안나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의 시간 쓰고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동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